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효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부부가 있는데 입으로는 처가를 사랑하고 시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효도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에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는데도 양가를 찾아뵙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과 효심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거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영어로 된 책을 읽지 못하거나 또 영어로 대화를 못한다면은 그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우리 개신교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오류라는 것은 진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또 지금은 안 다니지만 한때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열심히 다녔다. 또 혹은 목사를 포함한 어떤 직분을,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은 생기지 않는데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를 범하는 상황에서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을 두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필요는 더더욱 없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매뉴얼을 주셔가지고 이 단계에, 어느 단계에 오르게 되면은 구원이 성취된다. 신앙에 3급, 2급, 1급이 있는데 1급을 따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베드로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그 믿음을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믿는 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제자였고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다. 물론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겁니다.
제가 구원 받는다는 것, 저는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몰라요. 가룟 유다가 천국의 그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나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 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그 마을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해서 그 공산주의에는 종교가 허락되지 않는 거죠. 기독교는 더더욱 허락되지 않고요. 그래서 마을 학교로 사람들 다 모이겠다고 합니다. 모이게 한 후에 이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서라고 했대요. 당연히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두 자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믿음을 택해서 예수님 믿는 자리에 두 사람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서 보니까 그 장로님, 그 믿음 좋은 분들이 반대편에 가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 자매들과 서 있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했던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사람들이 나눠졌겠죠. 이제 두 자매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총은 그 자매들에게로 발사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발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자매는 살아남았고요. 그 중에 동생분인가요? 그분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그 간증을 어느 목사님에 해주셨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설교 때 말씀해 주셨고, 저는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얼마 전 미국에서 학교에서 그런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 칠판 앞에 학생들을 세워놓고 믿으면 쏘고 안 믿으면 안 쐈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믿음을 택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리할 수 있냐면요, 이 주님 주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행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었고 행동도 안 했고, 그 결과 그들이 말했던 주인님 my Lord, the Lord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행동과 내 삶과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동떨어져 있다면은 솔직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제 삶과 제 생각이, 제 행동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 자리에서만 목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자신에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구절인 24절부터 29절까지 다 이어집니다. 한 묶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고목사, 뭐 그렇게 어렵게 믿나? 일단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행동까지 필요해? 이단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행함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아니, 일단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뭐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믿나? 왜 그렇게 성도들한테 겁을 주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목사,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아. 뭘 그렇게 유별나게 조심스럽게 믿었어. 그냥 목사 안에서 받았으면 됐고, 그렇게 어렸을 때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됐는데 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니? 일단 왔으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좋은 건 아니었어.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남들은 다 10 정도만 노력해도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저 혼자 불안해서 100을 200을 한 거예요. 정말 논리적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께서 저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23절의 말씀처럼 그런 가슴 아픈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문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방법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 사회적인 법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살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성경적으로 못 사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흙담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망치질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까? 큰 시간이,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으면서 이 망치질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공사하다가 난관에 붙여가지고 포기해버릴까? 왜 나 혼자 이렇게 유별나게 믿을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단한 바위 위에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다리는 안 나오지만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의 사다리가 모래 위에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위 위에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다리는, 천국을 향한 사다리는 모래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바위보다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뭐 거침이 없죠. 그냥 파면 모래니까요. 저희가 바닷가에 가서 어린이들 하는 것처럼 모래성을 쌓는 거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회를 해도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것도 힘들고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힘들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역시 힘듭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되면은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생각할 시간 별로 없고요.
천국은 더더욱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보다는 비싼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고목사, 나 천국 가기보다는 저 좋은 땅에 있는 아파트로 먼저 가 살고 싶어. 그 돈으로 노후 준비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얘기라 중세적인 그리스도에 관련된 중세 기독교적인 발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없는 거야. 그리고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옥 있어 하지만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든가 정말로 주님이라는 말을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것,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런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는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곁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저 우주 어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옥에 가더라도 무조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봅니다. 다 합격해요. 시험만 보면은 자기 이름만 쓰면 합격을 해요. 다 틀려도. 그렇다면은 합격, 불합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말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수고와 노력, 이 모든 이야기 우리가 이미 들었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